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둘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담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담내지 말지니라. 이제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건강들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월 달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호구의 날은 아니고요. 호국의 날입니다. 제가 발음이 혹시 안 좋아서 그렇게 듣지 않기를 바라고요. 호국이라는 말은, 호국의 달이라는 것은 아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자, 이런 달을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야구 경기 또 농구 경기 수많은 그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구하는 걸 봤더니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복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자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 야구팀들을 보면 6월 달은 군복 유니폼을 입고 뛰는 그런, 또 모자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가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의 호국 영령까지는 생각할 건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도록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분들을 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후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 보셨나요? 좀 짜릿하셨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축구들을 보거나 그러면 꼭 한 대 얻어먹고 나서 죽을 둥 살둥 뛰어가지고 꼭 뒤집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역전게임이라고 해서 우리의 심정을 쫄깃쫄깃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가슴 뭉클합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보고 이렇게 가슴 설레고 뭉클하고 이런 적들 있으신가요? 그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사님이 외국에서 살아보셔서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보통 외국에 사는데 태극기만 봐도요, 뭔지 모르는 뭉클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또 애국가가 하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뚝뚝 떨어집니다. 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2014년 또 그전에도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월드컵을 하면 각각 집에서 보지 않고요. 다 교회당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 또는 본당에서 TV 틀어놓고 같이 응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16강 올라가면 그렇게 하지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16강 올라가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럼 교회에서 간식도 먹고 같이 틀어놓고 대한민국, 물론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직장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같이 응원도 하고 또 좀 즐거움도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직장도 좀 쉬지 않나요? 그때는 보고 오라고 그냥 조용히 그냥 다 묵인해 주지 않습니까? 아마 묵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러면 같이 오셔서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짜릿짜릿함도 이렇게 손에 진땀을 쥐는 또 그런 경험들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2008년에 우리나라에 그 우생순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국가대표 노장들,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 이러면서 올림픽에까지 나가고 훈련했던 과정들이 나왔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고 외국에 있을 때니까 그걸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브라질에 국제대회가 있어서 여자 핸드볼 팀이 온 거예요.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데리고 갔지요. 2시간 반을 운전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 찾아봤더니 우리 가족 4명,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체육협회 사람 3명, 7명뿐이 없더라고요. 태극기를 나눠주셔서 태극기를 드는데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애국가가 나오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안타깝게도 제 목소리가 좀 작았나 봐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든지, 그리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와서 인사하는데 너무 잘 싸웠어, 애썼어, 막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외국에서 그렇게 만나니까 정말 그것도 상파울로 같으면 아마 한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상파울로에서 2시간 반을 가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막 들어갔는데 그날 오후에 상파울로에 있는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마지막 평가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죠. 한인회에서 모두 무료 입장. 한인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보는데 숨소리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때도 애국가 나오는데 얼마나 찡합니까? 그런데 그때 황희찬 선수가 처음 그때 봤는데 정말 황소처럼 무섭게 뛰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겼어요. 그래서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16강이 떨어졌어요.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잘 뛰어야지 되는 거긴 합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수들도 보면 마음의 다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태극기를 가슴에 단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거든요. 내가 대표 선수라는 거죠. 그런 마음 속에서 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국기를 띠고 뛰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성경의 십계명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10개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이 2번 이야기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이 출애굽에서 나온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2사람 빼놓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고리타분하게 라떼 이야기를 왜 하세요?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삶의 기준을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하시면서 그 삶의 기준은 십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절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살 것이냐, 이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제가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축구나 야구나, 특히 축구가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국가대표가 나가서 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필드에 나가기 전에 라커룸에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결의를 다지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파이팅! 뭐 그러고, 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뛰어보자, 뭐 이렇게 다짐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저기는 필드예요. 거기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과 전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해보자,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경의 오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국가대표야. 어떤 국가대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야. 우리가 마음을 다 잡자.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계명에서 4계명은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안 돼, 멈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시냐?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깨어지며 타락하게 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의 울타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뭘 말씀하느냐면, 나 게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조금만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교회 안 갈래. 오늘 게임한단 말이야. 하필 또 축구한다고 해보세요. 축구 오늘 안 갈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의 날을 지켜라 라고 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먼저 지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에 광야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완전히 물갈이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출애굽 세대였다며 이제는 광야 세대로 40세 미만이 된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건네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다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모세는 노년의 앞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부모 세대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너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관통하는 신앙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40년 전에 부모에게 주셨던 말씀 10계명을 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가? 아니 구시대의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나중에 사사기 본문을 보면 알겠는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어떤 모습이냐?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기준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최고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국가대표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우리나라에 사니까 여러분 태극기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그냥 그래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차 지나가는 것만도 반가워요. 한국차 지나가면 쫓아가서 누가 도대체 우리나라 차 사나 타고 다니나 쳐다보고 싶을 정도예요. 지나가다 동양 사람 보잖아요. 계속 쳐다봐요. 한국 소리 들리잖아요. 한국말. 그러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커피도 사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맨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맨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맨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격,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때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우리가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멘. 여러분, 새 것 좋아하십니까?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빈티지라고 해서 옛날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새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좋아한다고 평가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았더니 여러분, 차를 얼마 정도 타다가 바꾸십니까? 개인에 따라 성향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보통 5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 5년이면 차를 바꾼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미국은 몇 년 정도 타나 봤더니 12.8년,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최소 9년, 유럽은 10년 이렇게 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 지나면 차가 다 뭐예요? 차는 고장 안 났어요. 지루해요. 빨리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하는 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이사하세요? 평생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는 10년 또는 평생 부모가 살아온 집 그대로 살기, 이게 그냥 그들의 삶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년에서 9년. 전세 사니까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세는 몇 년마다 옮겨요? 저는 2년마다 옮기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 보면 새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봤습니다. 가전제품도 외국에서는 부모가 쓰는 거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최소 10년, 15년을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짧게 씁니다. 그래서 고장나서 바꿉니까? 새집 갔으니까 바꿉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새집 갔으니까 바꾸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고장나서 고칠 때까지 쓰다가 못 고치니까 바꾸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새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제가 비난하거나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이 많이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새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분석해 보면 새 세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모든 국가 시스템과 개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거든요. 그럼 새로운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르신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까? 익숙한 걸 좋아합니까?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새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인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옛날 거가 맨날 좋아 그러면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맨날 새 것이 좋아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여전히 젊은 세대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40년이 지났던 40년껏 골동품 같은 이야기를 꺼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가 의문점을 제시했던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5장 3절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오늘이라는 말이 하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욤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연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바로 그 순간, 결단해야 하는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오늘 조상들에게 옛날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 걸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7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기서는 1계명에서의 4계명까지, 4계명까지죠. 그리고 그 다음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첫 번째 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식일 지켜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증명하고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감정이나 떨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꽁꽁 묶여서 결속되고 내 몸을 던져 끝까지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예배당에서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가정과 일터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만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세상의 말걸음에 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하브의 사랑을 책임지고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찬양할 때 손들고 찬양하고 감격합니다, 그건 감정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내 삶의 터전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계명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요 요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며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삶의 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저도 바뀌었겠죠.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제가 예전에 한국을 경험한 것과 코로나 시기에 한국을 들어왔을 때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는 나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나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나 위로되는 말씀만, 복되는 말씀만, 이걸 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오늘 십계명을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십계명을 왜 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요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요 정도 하면 헌금도 잘하는 거고, 요 정도를 하면 내가 교회 봉사도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목사인 저도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5장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애굽이라고 있는 곳에 있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누구여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모두가 세상의 기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몇 평에 살고 내 친구는 어디에 살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몇 평인데 니네 집 몇 평이야? 우리 집 차 먼데 니네는 몇 평?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가당치나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가? 끊임없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보호하시는 안전한 요새요, 울타리요, 때로는 신앙의 브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거 누구 마음입니까? 시동 거는 거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어디 가고 싶은 거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노란 선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의 TV에 자동차 관련돼서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차가 기본 세팅이 되어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에어컨이 세팅이 안 됐지만 다 요즘 세팅되어 있고요. 오토도 세팅되어 나옵니다. 운전대는 세팅되어 있나요? 사이드 미러는요? 세팅되어 있어요.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외국의 TV를 봤더니 사이드 미러 옵션, 운전대 옵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있어? 의아스럽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필수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브레이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걸 갖다 대충 조합해서 갈 수 있는데 차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엑셀레이터가 아니에요.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잘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너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야. 심판을 당하는 거야. 너 죽음의 영혼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안전한 울타리고 요새야 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거짓에 남들 다 그래, 딴 교회 다 그래, 하나도 안 중요해요. 딴 교회 그러든지 말든지, 딴 목사 그러든지 말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한 요새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요 신앙의 브레이크입니다. 그러게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생생하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기준을 따라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구절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증명하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살아갑니다. 다짐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먹 한번 쥐고 하나님의 국가대표 선수 파이팅 한번 하고 우리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파이팅!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